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디있죠? 티네이저들이 저를 앞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불러 세워서 성경책을 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너무 기쁩니다. 너무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읽으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간단하게 줄이면 목사님 구원을 받고도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의 지식,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데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구원받고 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Very good question이고, 사실은 이 질문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이 쓰고 있는 Theological Journal의 중요한 주제에 아직도 나옵니다. The five warning passages in the book of Hebrews. 히브리서에 있는 5개의 warning, 그 경고 구절들.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해석을 argue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감리교회가 나온 겁니다. 감리교회의 기본 교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그 다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거나 같은 죄를 반복 짓거나 하여튼 간에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기독교회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지만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이대로 따르고자 했던 그 시도들 가운데 그래서 장로교회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장로교회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상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한 그룹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다. 한 그룹은 구원을 안 잃어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그룹이 완전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구원받는다고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 행위를 잘 봐야 돼. 제대로 하나. 주일날 그게 빠지네. 착하게 안 사네. 본의 안 되게 사네.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저분은 구원을 잃어버렸겠구나. 이렇게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교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들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도 티네이저였네요. 티네이저 한 명이 자기 요즘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막 칭찬했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요즘 이 말씀 히브리서 읽으면서 제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런 구절 아닙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냐니. 그 다음에 대적들을 삼킬 심판, 하나님의 심판, 불,
지옥, 불.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설교 3, 40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일단 이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방금 이 부분 말고도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5 warning passages, 5개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왜냐면 그 5개의 warning passage 말고 다른 데는 단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의 warning passage,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또 하나의 경고,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경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가 또 하나의 경고, 그리고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자, 이렇게 5개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고의 무서운 말씀들은 읽어볼수록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야지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무슨 근거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알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에는 5개의 경고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 출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Messianic Jews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인데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제가 가르치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recipients, 수신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나한테,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쓰신 책이 아니고, 원래 이 히브리서는 AD 약 68년경?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초창기는 다 유대인이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Jewish believers,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여기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러면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레위기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은 유다 지파의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때 그 구약의 제사장보다 지금 신약의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로마 출신,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장 2절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 2절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9장 7절에서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욤 기푸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각종 희생제물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의식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이들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옆에 동네 우리 옆 동네 같은 유대인들 아버지,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너 왜 그리스도인 됐어? 해서 핍박을 했던 그 옛날을 떠올려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다닌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같은 원래 기독교 베이스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손잡고 교회를 왔던 아이의 경우는 그렇게 핍박받을 일이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8년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메시아닉 주이시 목사인 데이빗 오티즈라는 분과 그의 가족이 휴일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탕과 초콜릿 바스켓을 받았어요. 당시 15세 아들이 거기 있는 사탕을 집어드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생존은 했지만 8번에 걸친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 가문에서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해가지고 친척 가운데 누가 이 폭탄 사탕 바구니를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게 불과 2000몇 년도인 거, 2008년이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진데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설날, 추석, 두 번마다 꼭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계신 큰아버지 집에 가서 쫙 서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형들이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웃고 막 깔깔대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거여서 저는 그냥 제사 지낸 날은 굉장히 재밌는 날이라고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그 제사 그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고 설날은 또 세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첫 제사날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 제사를 못 드린다고 말을 해야겠는데 우리 아버지의 갑자기 그 무서운 표정과
우리 큰아버지의 그 표정과 거기 사촌 형들과 도대체 이 압박이 컸어요. 제가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겠다, 내가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됐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매우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때리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척들도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제 잘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그 문화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혼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어떤 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싸늘한 표정이 압박이 크다 하는 것을 조금은 느껴봤다. 그렇지만 누구도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압박이 되는 거죠. 너무 핍박이 세면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돌아가서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 가족들이 얼굴과 그 좋은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메시아닉 주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유대인 이 사람들은 당시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AD 약 65년, 여기 이제 성전 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AD 70년 이전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유대인 성전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때부터 제사 지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이죠,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아닉 주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지금 핍박이 많았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매우 강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옛날로 good old days, 그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날을 회상해보라 그러면서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죄가 크리스찬이 됐대 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거. 또 한편은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비방과 고난과 구경거리와 심지어 가족들에게 폭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재산을 노략당하는 일까지,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겁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원래 유대교는요, religio licita라는 라틴어 legitimate religion, 합법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유대교는 벌써 BC 1500년, 2000년부터 아브라함 막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종교니까 얘네는 인정해줄 만한, 나는 안 믿지만 꽤 괜찮은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묻어가가지고 유대교인 줄 알고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저들은 안 믿는 자들이라면서 스스로 막 유대교와 분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유대교 아니야? 유대교는 합법 종교지만 너네는 불법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의 분리가 명확해지면서 이제 독립적인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근데 로마 당국이요, 원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 약간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크리스천들을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김진홍 집사님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던데 크리스찬은 로마 황제 말고 다른 황제를 자기 황제라고 말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신문에 보세요. 이렇게 찔른다고 하거든요. 로마 당국에 찔러요.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일로 와.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을 저주해봐.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을 저주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네 아버지 저주해봐. 그러면 보통 못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너 저주해봐. 못해. 그러면 이거 대답해봐. 너 로마 황제가 주야? Lord. 로마 황제가 주야? 예수님이 주야? 대답해. 거기서 황제가 주입니다 하면 오케이 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꽤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주입니다 하고 그거를 그 상황을 모면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은 얘는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문당하고 감옥에 보내고 공개 처형하고 재산 몰수까지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너희가 결박된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 당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하면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와 게다가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는 그 성전과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인이 되는 것처럼 이들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회당을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고. 크면서 자라서 회당에서 모여서 비즈니스 계획도 나누고 당신 그런 거 합니까? 당신 거 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 회당에 모여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회당에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상한 거 믿는 사람 거 안 사고 같은 회당에 있는 사람 거 사주는 거죠. 게다가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형상이 많죠. 형상, images, 동상이라든지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시면 뭔가 웅장한 느낌이 납니다. 거기에 막 파이프 오르간으로 빵 하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저절로 그냥 경건한 마음이 막 느껴진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제2계명 우상금지 명령에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도 두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화 있죠. 그 예수님과 막 그 12제자들 마지막 만찬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성화. 이것도 저기 형상이야. 십자가 형상조차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16세기의 스위스 제네바 개혁교회, 여기가 칼빈주의 계열인데 여기에는 십자가도 다른 장식적 형상도 아무것도 교회에다 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성경에 십자가를 둬라, 형상을 걸지 마라, 걸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종교개혁으로부터 빠져나왔던 이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극심하게 부패가 심한데 이들이 쫙 형상을 걸어놓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리액션으로 형상을 걸어놓으면 쟤들과 비슷해지니까 싫어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칼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교 회당처럼 성전이 막 이렇게 멋있게 있고, 제사장이 옷도 그 제사장복을 특별히 탁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오면서, 막 향 냄새도 슬슬 나고, 희생 제물, 제사법, 각종 절기가 또 있어. 절기마다 희한한 일들도 막 하고, 장막절에는 막 뭐를 하고, 무슨 절에는 뭐를 하고, 무슨 절에는 뭐를 먹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종교적이고 그래서 싫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쭉 키운 거면은 늘 하던 거에서 향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옛날 막 장엄한 그 성전에서의 그 예배 의식이 그리운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은 매우 가시적인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듣고 당연히 여겼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대한 향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기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는데 지금 여기는 차갑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대교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라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5개의 그 워닝 패시지는 너희들 자칫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엄청난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겪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편지가 이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것은 거듭났을 때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막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고의로 짓는 죄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specific sin, 요거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가 고의로 짓는 죄 말고 고의로 안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난 너무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절로 지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 참고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팍 소리를 확 지르고 팍 때리고 나도 모르게 됩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타고나길 다혈질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순간 팍 돌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념과는 달리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때요, 반드시 나의 free will, 자유의지를 써서 선택해서 그 죄를 죄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지어지는 죄는 없다. 이런 분이 계시죠, 아까처럼. 목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남편이 너무 나를 열받게 해서 저도 모르게 뺨을 확 때렸습니다. 저 진짜 때릴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뺨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은 남편을 늘 뺨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분노의 순간부터 뺨을 때리는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이 잘 닦여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때려버렸다면 손이 잘 못 나가요. 근데 자꾸 때려도 이렇게 버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순간부터 뺨으로 손이 가는 이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라지컬리 잘게 쪼개어서 보면 내가 분노의 순간이 있고, 손을 들기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고, 뺨을 때리기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서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을 뿐, 내가 의지를 써서 선택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방금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다신의 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괜찮지만 고의로 지으면은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일단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고의로 짓는 죄다. 테크니컬리 말하자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왜 어차피 우리가 짓는 죄는 전부 내가 고의로 선택해서 짓는 죄인데 왜 고의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누군가를 너무 나를 화가 나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죄나 저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음욕의 눈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유대교로 이 지금 전체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 죄,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추석 때, 설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너무 즐겁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는데 지금 나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저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거기 어차피 제사 안 지내는 거 안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래도 따라가라고. 나는 거기 가가지고 계속 분위기 흐리고, 이 불편한 이 공기가 너무 싫다. 나 그냥 확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가지고 한번 확 절 조금 한번 해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했다 칩시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계속 성경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죄를 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죄를 말하는 죄는 fellowship forgiveness를 말하는데,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하면은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내가 또 무슨 어떤 것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또 이번에는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구워서 제물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계속 찝찝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돌아왔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 죄는 그 제물을 드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다. 도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린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상황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AD 66년 유대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타이터스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이야기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불길이 성소로 번지자 디도가 막으려 했다. 디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성전이 불타자, 성소로 번지자 디도가 막으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성소는 남겨두라고 황제로부터 지시를 받았었대요. 어쨌거나 병사들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성소 안으로 쳐들어가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다. 피가 제단 주위를 덮었고 불길은 성소를 삼켰다. 이날 110만 명이, 1100명도 많은데 110만 명이 이 70년 성전 무너지는 그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온갖 불과 화염과 고통의 울부짖음과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미리 다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피했고, 유대교로 돌아가 성전 제물을 드렸던 그들을 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대적들을 삼킬 심판은 늘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D 70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통한 심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은 경로도 꼭 지옥불의 그 경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는 그 심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괜찮지만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힘든 걸 알지만 돌아가지 마라.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고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안 돌아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잃게 되는 일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당신들이 믿었지 않느냐. 구원을 받았지만 당신들이 이 믿음으로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내야지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난주에 우리 두 학생이 와가지고 제게 질문했을 때 제가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똑똑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제가 했던 질문인데 옛날에. 아니,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고 그걸 안 잃어버렸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친구가 질문했어요. 1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는 저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은혜로 값없이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끄덕끄덕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5개의 워닝 패스 중에 하나인데,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잃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신분은 감사하게도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구원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경주의 삶인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과 칭찬과 기쁨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주하지는 마세요. 안식해야 하지만 안주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안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파리가 섭씨 46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에펠탑에 아무도 못 올라가게 지금 해놓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볼 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그 오실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고 싶으시죠? 이거 듣고 싶어요. 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어요.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상은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대적들, 세상과 사탄과 나의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는 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귀한 자매들이 있어서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과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있었다고 하니 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아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저희 믿음의 삶의 경주를 주 예수님 의지하며 잘 걸어가고 잘 뛰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모두가 들으시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둠만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갈보리 사랑의 의인 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죄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둠만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던 그날을 생각해 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고, 구원은 잃지 않지만 상급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네. 그곳은 웅장한 곳, 십자가 주님을 믿은 그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풍부와 하늘의 복들을 주님께 받았다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마지막 잘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날의 감동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퇴색되기도 하지만 주님, 이런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하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안 좋은 시선과 표정과 압박이 존재하기도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길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